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1월 2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문을 여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문을 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도, 교인, 양, 신부 등 많은 상징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오늘 생각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출입과 또 보호,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입니다. 비록 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집에는 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로 들어가거나 나오려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주님이 아니고는,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성도의 모든 출입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오해를 해서 베드로가 일된 교황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교황들이 천국의 열쇠를 대대로 인수인계해서 받아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고 잘못된 오해를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짓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사도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열쇠를 주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점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시고 문이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걸 위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열쇠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왜 열쇠가 필요할까라는 답을 우리가 얻고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왜 열쇠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답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닫혀있는 데는 반드시 열쇠를 통해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포함하는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들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동물들은 율법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동물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거듭 보여주면서 잡아먹을 것을 베드로에게 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한 닫힌 베드로의 마음을 열고자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자신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마음 문을 여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맡기시기 위하여 자신의 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영적인 삶의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삶의 열쇠를 주시며 또한 우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십니다. 우리는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나아가며 들어오며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도 말씀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고자 하셨을까요? 먼저는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직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찾아온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가이사랴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가이사랴 고넬료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도록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으며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셨던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2절에 베드로는 마음이 닫힌 한 무리를 만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여기서 힐난하려라는 말은 차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아무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여기 의심하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교회에 속한 할례자들은 닫힌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힐난했습니다. 차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구별을 두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닫힌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를 통하여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힐난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으로 경계선을 긋고 아무나 출입하는 것을 막는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마음이 닫혀져서 고립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마음의 문을 닫혀놓고 소통하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은 치유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치유는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 모두를 포함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육적인 치유에는 질병과 삶의 고통이 모두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영의 치유와 육의 치유 그리고 삶의 치유, 평안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쇠는 주어져 있으며 또한 그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유의 문을 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문을 여는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내려오는 순간에 대문에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으며 베드로를 초청해 가기 위해서 지금 막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앞부분의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상세하게 지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거리를 주신 거죠. 이 일거리가 주어진 때는 베드로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출입문을 여십니다. 이 출입문을 여는 것은 곧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 모든 성경에서 동일한 법칙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 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이후부터입니다. 이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이유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열쇠로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며 기도는 목적이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영의 삶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열쇠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열쇠를 가지고서도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 자신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내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며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지쳐서 쉬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다 되겠지라고 요행이라는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려도 고달픔이 있어도 응답이 늦어져도 지쳐도 기도의 씨, 봉사의 씨, 섬김과 헌신을 계속해서 씨를 뿌림으로 결과를 얻는 믿음의 성공자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문을 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열쇠를 잘 활용하셔서 문을 열어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을 여는 사람들로 성도라고 우리에게 지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잘 활용해서 닫힌 믿음의 문들을, 마음의 문들을, 병의 치유의 문들을 열어 젖혀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